반갑습니다. 2월 23일 화요일 요양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깊은 의미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받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쁜. 5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쪽에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적어도 새벽에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익숙하고 또 들을수록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동사들이죠. 뭔가 열심히 행동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복신앙에 익숙한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네가 열심히 기도 안 하니까 응답 못 받는 거야. 뭐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축복해 주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열심공로 축복관 뭐 이런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열심공로 축복관. 열심히 기도의 공덕을 쌓으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다 이런 관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용한 점쟁이나 무당에게 찾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 갈 때는 한 2, 30만 원으로 되는데 한두 번 더 가다 보면 꼭 이런 말 합니다. 정성이 부족해. 뭐 이런 말을 하죠. 전에 냈던 것보다 더 내라는 거예요. 무당도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500만 원짜리 구사하면요, 뭔가 효과를 좀 보잖아요. 근데 또 재발됐어요. 그러면은 또 구슬 신청하면은 5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올라가게 돼요.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정성이야, 정성, 뭐 이렇게. 절에 가서 가끔 절에 이제 제가 이제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산책하러 들리면은 거기 이게 테이블 놓고 거기다 이렇게 뭐 써놔요. 그 절 기와장 있잖아요. 그거 갖다 놓고 하나에 5만 원 이렇게 써놔요. 공덕을 쌓으세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그 절이나 뭐 이 무당들보다 훨씬 더 이게 효과적으로 공덕을 쌓는 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했던 교회에서 일천번제 새벽기도 이런 걸 했어요. 한번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굉장히 기발한 타이틀이에요. 일천번제. 믿음 약한 성도들의 마음에 쏙 들어오는 그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일단 새벽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거기다가 일천번제니까 1000일 동안 해야 돼요. 한 2년하고 좀 3년 가까이 하는 거죠. 한 5년, 10년 하면 너무 길어서 지치는데 3년 안쪽이니까 뭔가 한 가지 크게 결심하고 꾸준히 하기에 괜찮은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또 번제니까 매일 제물을 바쳐야 돼요. 하루에 1000원씩 보통 옛날 권사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1000원이면 뭐 큰 부담은 안 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쌓이는 맛이 있어요. 그래갖고 속으로 다 계산합니다. 오늘이 500일째니까 내가 낸 헌금이 50만 원이겠지? 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죠. 사람인지라. 뭔가 이렇게 공덕이 쌓여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응답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자꾸 주는 거죠. 열심, 공로 쌓기, 그리고 인내, 이 3박자가 딱 맞아서 새벽기도 나오게 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신앙의 발로예요. 야곱의 신앙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게 그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열심히 행동하는 그 야곱의 신앙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구하겠습니까? 옛날처럼 무당한테 가겠습니까? 절에 가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와서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 좋은데 그렇게 하시되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구하고 내가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두드려서 내가 새벽마다 두드리고 제물을 올리고 그래서 나의 이 1000번째 이 드리는 이 정성, 이 공로,
이 노력과 열정에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타종교랑 구별을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1000번째 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인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999번만 하고 포기하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2000번째 하는 사람은 더블로 받겠네요. 40일 금식보다 차라리 40일 금식이 더 강렬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신앙은 굉장히 비본질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는데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과 공로를 인정해서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아버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럼 찾아야 할 것이다.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려대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공로를 쌓고 1000번째 쌓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란다. 그래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 너희같이 악한 아버지들도, 인간 아버지는 완전히 선하지 못하잖아요. 악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들도 자녀가 달라고 그러면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냐? 웬만하면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너희가 열심히 정성 쌓아서 너희의 그 정성에 감동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아빠고 너를 사랑하셔서 주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1000번째 끝나고 응답이 없어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주고, 내가 열심히 안 했더니 하나님이 안 주고, 그러면 나의 신앙, 나의 구원이 내 열심에 달려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행위에 달려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왜 자꾸 행위가 나옵니까?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강조한다면서도 실상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헌금 액수를 자꾸 강조하고 있고, 기도 시간을 강조하고 있고. 여러분, 갑자기 우스운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느낌을 기억해요. 새벽 기도 이제 나와서 할 때, 그래도 목사니까, 제가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말씀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앞에서 무릎 꿇고 목사님이. 그러면은 제일 늦게까지 해요, 목사님이. 보통. 근데 그게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끝까지 안 가. 내가 목사님은 아니지만 기도 시간만큼은 권사로서 내가 뭐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아침 8시가 돼도 안 가고 기도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즐거운 기도 시간이 아니라 그 노동 시간이 되겠죠,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해. 내가 더 많은 공로와 많은 행위를 해.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게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함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주겠다고 하시는지 아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열심히 나오는데,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기도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욕망하는 거를 이제 얻고자 기도하면은 10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집 달라, 아들 합격시켜 달라. 뭐 1초, 5초면 되잖아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그래도 말씀 듣고 나서 뭐 3분도 안 돼서 가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쿵 이러잖아요. 뭐 거기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옆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찾아와서 예야하고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적어도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알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구하는 그 기도 응답보다 훨씬 더 큰 복인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복 중의 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복이 깊이 임하면 내가 죽어라 달라고 애썼던 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마음이 그래도 즐거운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펼쳐내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한나 얘기 기억하십니까? 한나에게 아들을 갖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들을 낳았어요. 한나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게 됐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것이 복이지만 복 중의 복은 정말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아마도 이 진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아들 대학 가는 거, 딸 시집 가는 거, 남편 좋은 직장 얻는 거, 다 필요해.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짜 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행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공로와 인내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예양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심으로 응답을 받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욕심으로 구해도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는 그 한 가지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그 한 가지로 인하여 이 땅에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누리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유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신 동안에 바로 그 기쁨을, 그 하나님과의 합일의 그 깊고 오묘한 행복을 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명 죽기까지 자원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